할렐루야. 음료 배달의 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또 이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의 모든 잡념들과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불태워 주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심령들 하나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되는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 주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안전히 나아가는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금요 베델의 밤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잡념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주님께 새 노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라 새일을 행하신 일이니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새는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근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밤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참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에 눌려있고 많은 것들을 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혈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열어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녁에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열려야 되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금요 베델의 밤마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분도 있고 그냥 올 때마다 새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월째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순종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피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생각지 못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그 아내 사라를 되찾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재산들까지 더 늘려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조카 롯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고 서로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목처지를 두고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이 소돔 땅에 있는 그 요단들을 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힘 있는 자들이 늘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돔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부딪히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 정도 비축을 했으니까 우리도 힘이 있다, 한번 부딪혀 볼 만하다 이랬는데 막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내용은 어떻느냐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소돔의 백성들 싹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롯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훈련된 병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31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단이라 이랬을 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경계선까지 간 겁니다. 조카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옵니다. 롯만 구해온 게 아니에요.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것을 다, 사람도 재산도 다 다시 되돌려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때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최초의 11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뭘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쭉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오래전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두려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땅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확정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에 나이가 성경은 75세였더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앞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은 75세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짧습니까? 이 10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엄청난 변화가 있을걸요. 교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그런 변화들 한두 가지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간에 부모님이 가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 경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큰 민족은 고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소개되는 시점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이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주시겠지. 젊었을 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가? 불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두려움이,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정도 안 돼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답답하죠. 이 기도 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데 현실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음 주일날 내 교회 가도 되나 하고 나오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이런 마음이,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 한 번 기도했는데 뭐 이루어진다고 지금 절에 이야기해서 왔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기도만 하면 아직 되어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니까 기도만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울리실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막 풍요롭게 하실 때도 있고 한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에 이런 경험들을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혹은 직장 혹은 생업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믿음은 있지만 어째서 10년, 20년 줄기차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안 되도록 하실까?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온갖 잡념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삶도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래도 도와줄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내가 도와준다. 되도록 해준다. 다만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 뒤에 이삭을 낳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적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지요? 뭐시 말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거 뭐 100살입니다. 100살.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경은 100살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아직 이스마엘을 놓기 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몇 살 차이인지를 보면 아직도 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도 아브라함은 15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불안이 찾아오는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왜 불안이 찾아오죠?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힘 있는 자가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신뢰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 사람 이야기해놓고 잊어본 거 아닌가?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 안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찾아올 때 불안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목회자들도 믿는다 말해놓고 못 믿을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믿는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되도록 하시는 분이지 안 되도록 방해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 불가능하지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하라는 거죠. 좀 더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러면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성숙해져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이 찾아올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되고 안 되고의 기준점이 어디서 나뉘는가를 보면 적어도 제 목회 속에서 발견한 건 이겁니다. 다 기도하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점까지만 찾습니다. 그 다음 안 되면 안 된다고 선을 꺼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를 정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지금은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리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몰랐던 것이 희미했던 것이 알아지는 때도 오는 거죠. 그런데 멈춰버리면 그때는 안 옵니다. 조금 더 갔으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될 건데 스톱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의 소원이 자기 집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을 무리하게 가진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오다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 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게 느낌은 오는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집사람하고 같이 맞벌이로 막 해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갚아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온 시간이 4년, 5년 다 돼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다 되어간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 그래요. 그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못 참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것은 그분이 탁 팔고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자기가 팔았던 금액의 배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많은 인내를 한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그 고비, 구분응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정한 때라는 것이 더 이상은 나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등을 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깊어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말을 늘어놓아 버리면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는 사람은 연걸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깊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다립니다. 참을 줄 아는 거죠. 요셉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17살에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17살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했고 감옥살이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젊었던 아름다운 시기 그 10대, 20대를 남 밑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셨으면 그냥 막 그대로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이루어주시면 제일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밀어넣어서 그 요셉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 통과하도록 만드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포도주가 비싸고 좋은 포도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술이 제 체질에 안 맞기 때문에 먹으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성찬식 포도주도 원액을 쓰면 이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비싼 포도주, 잘 보관된 포도주입니다. 그냥 오래 놔뒀다고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싸구려들 요즘 마트에 이 포도주 많이 수입되다 보니까 싸잖아요.
만 원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싸구려들은 1, 2만 원 안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포도주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억을 넘어가는 포도주도 있다는 그런 글도 봅니다. 30년, 50년, 심지어 100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잘 숙성된 그 포도주일수록 값이 달라요. 귀한 포도주일수록 짧은 시간에는 안 만들어집니다. 귀한 거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봐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떤 게 방패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생명을 잃게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자들 아닙니까? 일찍 샴페인 터뜨려가지고 막 다 했는데 마지막에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가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내가 잘 나갔다. 이것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가 좋아야 되고 그보다는 마지막이 끝맺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단골 멘트로 쓰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제가 볼 때 왕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왕년이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왕년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왕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년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왕년보다는 지금이 더 열려 있고 지금보다는 마지막이 더 열려져 가는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 이게 진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젊고 건강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 놓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돌아보면 젊고 건강한 부부는 하나님 은혜로 낳았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 얼마든지 더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말마다 묻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귀한 복덩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급입니다. 말만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이 무너질 때, 더 이상 다른 수를 가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설프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했다.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가 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이 내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듯이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최 집사, 김 집사,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응답받은 예가 있어서 말하겠지만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달라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배수진을 쳐서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때를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당장은 내가 잘했다, 유익한 듯 보이지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의 기도를 평생을 드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그치고 몰아붙이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앞두셨던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보면 그렇게 막중한 문제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어디에서 그런 대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 짜놓고 하나님, 요대로만 되도록 해주십시오. 내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그 교회 수준은 이미 다 본 거예요.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보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영판 맞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한 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여전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좀 제 모습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김 목사 그 기도하나 이러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죠.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 막 빨리 활짝 열어가지고 안 준다고 때를 쓸 게 아니고 그게 서서히 열리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 식대로 좀 바꿔보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너 지켜줄 거다. 내가 너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직도 자녀를 안 주셨는데 주기는 줍니까? 언제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안 주시면 저희 집에서 자란 종 중에 이 한 사람을 저는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달라요.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딱 삽으로 뜨듯이 떠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도 내려갑니다. 실수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합니다. 돌아와서 조카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배경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돕고 계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도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한테 뭐 해줬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쯤 이런 일이 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다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만하자.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 이만큼 해도 하나님 많이 해주신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이만큼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쯤 오면 그래 막 그만하자.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준다 했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밤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쳤고 낙심해 있고 막 다 끝내볼까? 포기하고 싶은 그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확인시키면서 그거 아니야. 약속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삐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을 때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그 위로, 그 배려 속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받고 내년에 또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15년 더 있다가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에 대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 하면 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파토를 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힘의 우위가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파토 나면 끝이에요. 우리의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때라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다양해요. 건강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불신 가족들, 이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사가 복잡한 문제, 인생 역전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참 답답한 문제들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종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만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 있지 말고 이 문제를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떨리더라도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증 내지 말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